어김없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짧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매번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타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고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섬기는 이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거나 예배 나오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합니다. 이 시간 그냥 흘러보내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안주와 사랑을 얻어가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려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는 곳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잘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각자 예배를 준비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다시 한번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아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예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게 하시어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그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심어져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더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에 주님께로 나아올 이정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입당하는 순간까지 남은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성전 건축의 참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의 예배가 혼란 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이 뭘까요? 안녕.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 안녕의 의미가 사실 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아무 탈 없이 편안하냐 이런 뜻이 이제 안녕입니다. 네, 아무 탈 없이 편안하냐.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녕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안녕하다고 말하지만 별로 안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상황과 환경에 많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 많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풀리지 않을 때, 때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참 힘든 어려움, 그런 마음에 감정이 요동치는 것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깊은 애통함을 가지고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1장 전반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한나의 소개와 함께 그녀가 자식이 없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유력한 집안의 가장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브닌나. 아마도 한나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한나가 이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브라함도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였는데 한나가 임신을 못하자 브닌나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고자 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 엘가나는 참 멋진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더 애틋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절 띄워주셨죠?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했다? 사랑함이라.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더 한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속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이 다른 부인이었던 아까 브닌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한나를 격분시키면서 매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더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이 자식이 없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자식이 있었던 남편의 다른 부인인 이 브닌나가 매년 한나를 격분시키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뭐 이런 괴롭힘 아니었을까요? 아니 언니는 어째 이렇게 소식이 없어? 이런 어떤 그런 뭐 아니 먹을 거라도 좀 잘 먹어야 그 애를 숭숭 낳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런 뭐 약간 이런 어떤 말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얄밉게 비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브닌나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언제세요? 명절 아닌가요? 명절 제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 다행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 코로나로 우리 친지들이 함께 좀 모이질 못해서 좀 덜했죠.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어르신들께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학교는 어떻게 됐냐, 뭐 직장은 어떻게 됐냐, 졸업은 했냐,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막 물어보죠. 있냐 없냐, 왜 없냐, 왜 없긴 왜 없습니까? 뭐 이런 걸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왜 안 하냐,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오랜만에 조카들을 만났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마다 추석, 설날 이렇게 해마다 듣게 되는 그 당사자들은 참 피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때 가장 마음이 속상하고 격분이 되십니까? 가장 내 존재가 비참하다고 느껴지고 가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 어떤 이야기, 그 주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학교는 어떻게 됐냐? 직장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질문들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만이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한나도 이 브닌나에게 그런 격분의 말들을 듣다 보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나는 남편을 참 잘 두었죠. 그가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 자매 여러분들, 이런 형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나이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나도 슬프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면 당연히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마음이 슬프면 어떠세요? 같이 마음이 슬프시죠? 그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슬픈데 안 슬퍼.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내가 말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내가 얘기했지. 막 나무라고 다그치고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한나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고 그녀를 더 사랑하며 위로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고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진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달랐어요. 결혼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선택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처럼 축복의 징표였어요. 태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읽어주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아 얻는 것이 바로 자식을 낳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 당시에 결혼한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 이 고대 근동사회 전역에 깔려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병자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제자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다뤄졌고, 그 당사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로 여기기에 충분했던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은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두고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격분시킨 이 분인나도 아마 같은 관점으로 그녀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6절 말씀에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 이 적수라는 이 단어를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이 죄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옥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나의 괴로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또 누가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죠? 욥의 세 친구,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이 했던 똑같은 행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네가 지금 숨겨둔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벌하시겠느냐?
숨겨둔 죄가 뭐냐? 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까닭없이 징벌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계속해서 추궁하며 말했던 그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자에게 찾아와서 할 소리입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욥의 당사자였다면, 한나와 같은 우리의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나 자신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득죄를 했나? 죄를 지었나?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와서 야, 네 죄가 뭐냐? 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냐? 이렇게 추궁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이 괴로움은 자식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자신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현실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취업의 문제로, 그리고 어떤 관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그 무엇도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나오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인가요? 이런 탄식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숨겨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일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나의 죄로 인해서 임신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떤 죄를 지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렇게 응답받길 기다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떤 실수나 죄를 다 카운트하고 계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늘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큐티 한번 안 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번 주 중에 큐티 한번 못 했어요. 그러면 출근하다가 한 발목 정도는 삐게 하는 정도의 아픔을 주셔서 갚아내시고, 주일 예배 한번 안 나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 한번 보내서 걸리게 하시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길에 덫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덫을 깔아 놓으셔서 거기에 걸릴 때마다 어쭈 이번에 3번 덫에 걸렸다 이거지. 3번 덫 거기는 어디 보자. 요 정도면은 한 교통사고로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덫을 깔아 놓으시고, 이렇게 죄 지으면 형벌, 죄 지으면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들 주영이가 실수로 그릇을 하나 깼다고 칩시다. 몇 번 깼었어요, 저희 집에서. 실수 그릇을 한번 깨면 이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그릇을 깨? 그래, 너 한번 오늘 머리 한번 깨져보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아들 데려다가 머리를 막 깨트리고 이러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막 보니까 빨간 글씨로, 이 노란색 글씨로 나오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신약 성경 보시면 이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 하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자식이 덫에 걸리는 거를 막 통쾌해하면서 그렇게 막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한나의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경륜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어요. 한나가 정말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인지, 이 고통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에 이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비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우둔함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지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 그 기도의 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이게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막 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뭐 이렇게. 근데 입은 막 움직이는데 음성은 안 나오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시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몸집도 비대하고 나이도 많고 가만히 보더니 이 여자가 이게 술에 취했구나. 이 여자가 그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총명이 흐려진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격분돼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통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생명을 쏟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갑절의 분깃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한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뭐 갑절을 주든 세 갑절을 주든 네 갑절을 주든
이게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도 쏟아낼 정도로 한나가 반드시 응답받길 원했던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려진 여인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맞습니까?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제사장 엘리, 그 총명이 어두워졌던 그 우둔했던 그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었죠. 그 제사장이 위로와 응답을 주었던 거예요. 이 한나에게 위로와 응답을 얻게 하였던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축복했고요.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17절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근심이 사라진 것이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의 근심이 사라진 것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그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의 그 10년 가운데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괴로움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도 다 듣고 계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지쳐서 쓰러져 계십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고 용납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가장 깊은 그 통곡의 기도,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멈춰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응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회복은 자식을 낳음으로 해결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삶의 현실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참 어려운 발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분이 풀어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다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들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눈물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한나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떤 숨겼던 죄가 있길래 그렇게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느냐 이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였던 이 한나의 그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을 그동안 형성해온 그 거짓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려졌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연약했던 내가 결코 설 수 없었던 그런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며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거짓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았던 나의 이 인생의 문제들이 자꾸만 나의 그 존재적인 문제를 괴롭히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 메시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의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런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리지 않는 현실들, 우리 아버지 정말 묶여있는 것처럼 아버지 열리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참 어려운 현실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받는 자인가? 아버지, 그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던 아버지 그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휩쓸려서 나의 자신의 존재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휩쓸려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버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의 응답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생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상황에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평안을 얻고 그것 가운데 큰 안식과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피곤하고 연약한 걸음 가운데 정말 이 풀리지 않는 현실인 것 같은 그 어려운 삶의 때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 속에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삶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견고한 삶의 현실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의 정말 심지가 굳고 견고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안심하며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주신 귀하고 복된 것들을 또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것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심령의 고백, 우리의 이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